달 5월을 맞이했고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 드려지는 오늘 예배 후에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앞에 카네이션을 다루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여러분 아름답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를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신을 어머니가 21살에 낳았습니다. 나시자마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의 생은 그러나 55세의 일기로 간암 투병 중에 이 세상을 떠났던 한 시인의 시입니다. 정채봉 시인이며 동화작가의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자기를 낳자마자 돌아가신 21살의 엄마, 그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얼마나 울고 싶었으면 엄마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휴가를 5분만 나올 수만 있다면 엄마의 얼굴을 본 후에 엄마의 앞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싶다는 오늘 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얼마나 쓰레린 마음을 또 상처를 많이 가졌으면 이런 시를 읊었을까. 21살의 엄마가 낳자마자 이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손에 길러지며 불러보시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저 불러보고 그 가슴에 우리의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 소중함과 또 그 부모의 자리가 그렇게 큰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큰지 아마 이 시인처럼 엉엉 울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보고 싶은 이름, 아버지, 내 아버지요, 어머니, 내 어머니요 부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어머니가 됐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또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부름 앞에 우리 어머니를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반대에 또한 만화가 있습니다. 황수생각이라는 만화 그 이미지에 시집을 보낸 딸이 너무나 보고 싶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에게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딸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술 드셨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오늘 이 시대의 대화에 간절을 느끼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나게 하는 그 언어가 오늘날 우리 사이에 큰 단절을 놓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준 만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아버지, 내 아버지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엘리사의 이 부름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부름이 돼서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서에 보면 또한 우리가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언젠가 나를 낳은 부모에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칭하는 호칭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부르는 부름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 이하를 보면 왕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백성이 왕에게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종이 상전에게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름이 그 부름 속에 느껴지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 아버지를 불렀던 아버지의 의미와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제자와 스승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때가 돼서 그를 부르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희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즉 그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의 때입니다. 이때 함께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함께해서 한 사람처럼 마지막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길가에서 베델로 내려가면서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죽음의 현장에 제자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스승의 마음속에는 이별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헤어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죽음의 모습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또한 죽음을 조용히 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보는 사람, 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의도가 있는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건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의도를 가져서 제자가 어떻게 반응할까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상갓집에 가면 각 가정에서 문중에서 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는 걸 보면 촌수가 표시가 나고, 그저 곡하는 데서부터 위치를 보면 촌수가 표시가 나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모신 영전 앞에 가서 울고 가까이 있고, 촌수가 멀면 자꾸만 멀어지는 것입니다. 스승이 내가 죽을 텐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팔로워가 먼저 돼야 됩니다. 따라가는 사람, 붙잡고 가는 사람, 진정한 리더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팔로워,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이 리더가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 리더가 되기 전에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스승의 영성을 따라가고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의 치적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중들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입니다. 스승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2절, 6절, 7절, 8절,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더불어 하나가 돼서 갔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스승과 멘토가 되어서 그는 따라갑니다.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따라가는 것인가? 11절 말씀에 보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죽음으로 이 사람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하늘로 들어 올릴 때까지 따라갑니다. 아마 이것을 스승은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영성을, 아버지의 스피릿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발걸음을 간직하시는 안동서부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두 사람의 충성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둘이었지만 하나였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가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에는 많은 스승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고 또한 스승의 제자였던 엘리사와 같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는 걸 보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줄 너는 모르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선생이 죽을 텐데 너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느냐? 선생님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인데 너는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 선생이 오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가슴이 아픈 단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자기들은 엘리야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제자였고 모두가 스승으로 모셨던 엘리야였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의 들림받는 것을 아느냐고 묻지 않고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스승에게 당신의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아느냐? 너 어떻게 할래? 너는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스승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물음입니다.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물음을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선생 죽을 거야. 너 특별대우하고 해야 되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오늘 죽는다는 거 너 알고 있니? 그런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또 알고 있다. 선생님이 죽으시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그 말은 선생님이 가셔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의지했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며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스승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확고히 하는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5절에 가면 그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거기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죽는다. 너 알고 있느냐? 너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큰일 난다.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똑같이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잠잠하라. 스승이 죽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따라 나는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믿었던 아름다운 신앙들 여러분 다 간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간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팔로우하며 따라갔던 엘리사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승이 죽어 스승이 이 땅에 없어도 나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믿었던 신앙 믿음을 내가 오늘 따라가겠다는 그 말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더 확고히 하는 한 가지의 또 사건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렇게 따라오는 제자 엘리사에게 스승인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한 가지 그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하며 귀한 것을 유품을 남겨주는 것처럼 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상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있게 가소서. 다시 말하면 스승이었던 아버지였던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 그 능력을 갑절로 주옵소서. 갑절은 두목입니다. 나에게 두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잘못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스승의 2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힘을 소망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뤘던 그 사역에 2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갑절로 달란 그 의미를 이스라엘의 풍속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는데 장자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두목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이야기는 당신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로 인정되는 것이 자기의 소유의 갑절의 목을 줍니다. 이게 장자의 권리입니다. 갑절 두목, 즉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난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능력이 장자에게 다 전수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승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엘리야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엘리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내 장자가 된다면 내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너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건 내가 줄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나와의 연관 속에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진실했습니다. 네가 이런 갑절의 영감 두목의 장자의 목을 원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눈에는 내가 보이면 안 되느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장자의 스피릿, 장자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처럼 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땅에 남아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때 떨어지는 겉옷을 그 엘리사가 취합니다. 옷은 직분입니다. 엘리사의 그 선지자적인 역할이 엘리야부터 계승이 되고 위임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공식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 스승이 믿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여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엘리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에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계승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겉옷을 갖고 물을 치매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졌다고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겉옷을 갖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집니다. 8절에 보면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겉옷을 갖고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오늘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성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서북에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을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런 부모가 없을 때는 스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부모의 부족을
스승이 대신하고 그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고 부모를 비하하고 부모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스승과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축복의 끈을 끊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를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최대의 축복의 장입니다. 가정이 이 축복의 장의 역할을 못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전수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동 서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 때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스스로가 어버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 위에 어버이가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축복해 나가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를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의 그 고난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의 부모를 비하를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스승과 지도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은 축복의 끈을 끊는 잘못된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우신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안동 서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둘은 하나였습니다. 한 비전과 한 꿈을 갖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의 역사는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수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가정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